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목자인 그가 양을 치면서 경험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목자와 양 같지 않은가.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나를 소생시키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목자가 내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장 절정에 이른 그의 고백을 통해 그의 삶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불꽃을 터뜨리며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결론으로 6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인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사랑하시는가? 그의 마지막 결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선하신 목자가 나의 삶을 추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하신다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란 단어는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다 좋은 착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말에도 착하다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가격이 참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보다 마음에 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다는 뜻에는 나의 기준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완전하고 최선의 것이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긍정적인 것, 가장 선한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목자의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착함, 하나님의 기준에 최고의 만족이 되는 선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도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헤세드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구약의 많은 단어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단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는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합니다. 때와 관계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잘못 가운데도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셋,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선하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한 의도하심,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선함을 주시는 여호와의 선함, 그의 착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셋,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인자하심, 이 두 가지의 목자의 모습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따른다는 단어를 follow, 그냥 그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연결돼 있어서 끌려오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따른다는 단어의 뜻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뒤쫓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pursuit이란 단어로 사용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적한다는 겁니다. pursue,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추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따라오신다, 추적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선하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가 생길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돌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추적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발견되고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추적해 오시는 여호와의 사랑, 목자의 선하심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쫓아가십니다. 추적해 가십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향해서 찾으시며 그로 하여금 회복과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얼마나 많이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며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걸음마를 막 끝낸 아기가 걷기 시작할 때에도 엄마는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지면 잡으려고, 쓰러지면 붙잡을 수 있도록 걸리지 않을까 뒤에서 보며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고 추적하고 계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계신다, 우리를 추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하게 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선한 일을 따라오게 하시며 선하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해 오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34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추적해 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목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두 번째로 우리는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따르실 것인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나의 평생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every day, all the day, 모든 나날들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오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적하다 지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땡기는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다가 피곤하면 그냥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떳떳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어느 교회 갔더니 인사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당신의 인격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실 사람 보면서 평단과 평가가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겠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주례를 합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가장 결혼 예식의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결혼 서약입니다. 결혼 서약은 이렇게 합니다. 이날 이후로 동고동락하며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대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서약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대로 제대로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서약,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든지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 인생의 한 밤중을 지나며 깜깜한 곳을 지나든지 막다른 골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때에도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가는 말합니다. 3장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신선하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all the days of my life,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기쁜 날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슬픈 날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지 않는 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누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는 지났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고백을 제대로 하기 힘들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다윗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어려운 시간들, 음침한 계곡의 골짜기를 지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삶에 풍성합니다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세 번째로,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의 결정을 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온 시간들을 돌아다니며 먹이고 인도하고 돌아오는 집에서 가지는 안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을 이야기하는 집이 아닐 것입니다. 양으로서의 그 경험을 기억하는 목자의 고백은 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그 집, 하우스가 아니라 우리의 홈이 되는 그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나 아주 즐겁고 기쁜 여행이라도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이 그래도 최고야.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지나와도 집에 오면 집이 최고입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이 아닙니다. 그 집이 아니라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단순한 시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침대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사랑의 광각 가운데 있는 그 홈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단순한 시설이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히 나의 목자, 하나님의 양으로 내가 영원히 있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평생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그의 집에 거하리로다. 마지막까지, 끝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양의 기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삶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경이로운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청량한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장엄한 산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득한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고백은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가다 보니 거기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양의 즐거움, 양의 만족, 그의 평안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영원한 천국에 목자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곳에서부터 영원까지 목자신 그분께서 내게 준비하신 영원한 집에 이르는 믿음의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목자와 함께하는 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여러 모양의 사투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투리에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투리마다 느낌이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시편 23편 이 마지막 6절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댕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아예 푹 눌러 살 것이요. 경상도 버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겠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텐기로 내 막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내리 찍어도 안 떠날기라. 전라도 버전입니다.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길 게로 나가 어찌 그분 댁에서 묵고 자고 안 할 거냐. 아따 좋은 거. 북한 버전입니다. 나의 평생의 착함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따를 끼니 내래 여호와 아바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가시오. 아멘이 아니겠소? 네, 사투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로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왕명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99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이분은 18살 때 이름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쳐 헌신하는 서원을 드리게 됩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핍박이 시작될 때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던 그는 잡혀 들어가게 되고 얼마 만에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진술함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자기가 고백한 이 거짓 고백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괴로운 나날을 보낸 어느 날 그가 55세 되던 해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는 중국 청사 앞에서 큰 팻말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게 됩니다. 저는 배반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즉시 그는 체포가 되고 공산당원에게 체포가 되어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여진 고문들을 당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습니다. 그가 75세가 됐을 때 그가 옥중에서 죽기를 원치 않는 중국 정부가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 왕명도 목사님이 풀어놨음을 듣고 중국 지하교회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출감할 때 인도 출신의 전도자, 변증학자인 유명한 라비 자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를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19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때 이 왕명도 목사님은 눈물이 가득한 채로 찬송으로 답을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는 늘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목자이신 그분을 따라 내가 영원토록 목자이신 하나님 집에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그렇게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따라갑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한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진멸되지 아니하며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목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여호와의 본심, 여호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만드시 우리를 추적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며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하며 저 하늘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